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뭐라고 돼 있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수행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서로 하나가 돼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겠죠.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옆에 동료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동료가 잘못하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 용어를 협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다 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각각 출생 배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육신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원교회 안에 또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정탐꾼 12명을 보내봤습니다. 너무나 가나안 7 족속들 너무나 강하고 그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 같고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한다.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해라. 아주 극히 담대히 해라. 모세는 그동안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요단강에 메고 발을 잠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했던 성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입니다.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이 여리고 성.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에는 다 큰 소리로 외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집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너희는 들리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묵묵히.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했던 건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들리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1년이 걸렸다고. 그런데 침묵하는 데는 6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이면 말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이 60에 환갑을 이순이라고 그럽니다. 50은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을 50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60에 귀가 순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말을 배우는 데는 1년 걸렸지만 내가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그렇게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 우리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래? 왜 저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나는 수평적으로밖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게 하지? 시간이 지나놓고 뒤를 돌아다 보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길을 돌리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하게 되죠.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제 어느 때부턴가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7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7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7은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하나가 아닌데 하는 것이 있다면 끝나고 목사님에 찾아가서 상담 받아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안에 나도 한 지체로 있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한 성령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을 단지 4절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 되라고 하면, 하나 되게 하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까 요거를 지키기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고, 요거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자꾸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시키고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사단 마귀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겸손을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겸손이다. 유명한 설교양치 찰스 스펄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유일하고 합당한 잣대는 오직 겸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맞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정말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봐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어떤 분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예수님의 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분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보면 음식물 찌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가진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 바울이 많은 게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AD 약 55년경에 기록한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D 55년경에 기록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AD 60년경에 기록한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AD 63년경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네.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그런데 비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완악하고 정말 구원받기 전에 정말 죄인이었던 것 구원받을 때 철저히 깨달았죠.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사실은 더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이 완악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점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죠? 영생이로다.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 예,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시편 133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